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9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9절. 자, 1절부터 9절까지 서로 저와 교독하고 9절 마지막 절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 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집을 짓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대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종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자신에게 가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서서 원하는 날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놓은, 그리고 주님께 경배하게 온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먹이시고 또한 일깨워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필요한 대로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힘입어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때 우리는 세상의 고통 중에 살고 있습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 힘들어하고도 있습니다. 또 많은 고군분투하면서 투쟁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이 얼마나 또 엄중하고 중대한 것인가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개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에서는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말해주고 있고 4장은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5장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과 관련된 순교의 사역에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4장부터 5장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놀랍게 피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나라의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를 홍보하고 우리나라를 또한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는 그런 외교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대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그 한 나라의 대사가 돼서 다른 나라에게 우리나라를 알리고 중재하고 또 이런 외교 활동을 하는 것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들입니까? 그 외교관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대한 사역을 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중대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4장 1절부터 5절까지 사역을 맡은 자로서 섬기는 자가 곧 종된 자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가면 4장 7절에 가면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사역을 맡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부터 받은 사역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는 우리 안에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귀한 보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13절, 4장 13절로 가보면 또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귀중한 사역을 맡았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고 모시고 있고 우리 안에,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우리는 견고한 믿음의 영을 또한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의 영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본문을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이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맡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것들인가를 오늘 이 4장과 5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노병사를 겪습니다. 곧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질병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고난,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을 견뎌내야 한다는 어려움들이 가중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디모데에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고 베드로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여러분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감사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장차 올 날에 그리스도로부터 또 큰 보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육신의 장막을 빨리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이 인생이구나, 장례식을 여러 번 치르면서 인생에 대해서, 겸손함에 대해서,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에 대해서 생각했으면서도 우리는 또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자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잔치집에, 전도서에 보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상집에 가서 그것이 사람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보고 우리는 배우게 되고 교훈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앞으로 장차 올 날에 대해서 자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세상 사회에 매여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노병사를 겪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불현듯 찾아온 인생의 고비나 위기나 재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또한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또 앞으로 소망을 갖고 영혼의 날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복음 전거를 위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늘 수많은 위험과 핍박을 당했고 돌에 맞거나 두들겨 맞아서 실신해서 의식불명 상태에서 사경을 헤매기도 할 만큼 고난과 역경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죽음을 짊어지고 다녔고 죽음을 각오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그의 고난과 역경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는다는 말은 두 가지 표현했어요. 고난을 해서 그가 늘 죽음을 짊어지고 다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죽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이러한 역경들을 날마다 죽노라는 말 속에 표현 속에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그는 날마다 죽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복음 전거의 삶을 산 이유는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2절에서 힘주어 피력하기를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을 텐데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그는 짐승들과 싸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시편에서 말씀하십니다.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그 자기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짐승들과 날마다 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웠을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부활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권능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확실한 소망은 바울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므로 복음 전거와 선포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어떠한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으로 삼고 그분을 자신의 구심점으로 삼았으며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생활 방식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개혁성은 시민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시민권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시민의 합당한 뭡니까? 생활 원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생활 방식과 원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달라져야 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왕의 자녀로 입양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왕도를 배워야 돼요. 왕도. 왕의 자녀가 아무렇지 않게 망나니처럼 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자격을 잃습니다. 그렇죠? 그는 세자로 책봉을 될 수가 없어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해야 하고 거기에 맞는 왕도 또 왕의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냥 단순한 옛날 죄의 종이나 사탄의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왕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걸어가고 그 안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방식은 어디 있다고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유행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생활 방식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를 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배우며 우리는 또한 가르침을 받아서 그 안에서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로부터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삶에는 항상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구심점은, 그리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또한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에 참여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나아가는 진로와 방향은 또한 하늘이어야 하고 우리의 소망은 부활에 참여해서 나를 부활하게 하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1967년 6월 30일 날 17살의 운동선수 조니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체사피크만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목 아래부터 전신이 마비되어서 그녀는 쓰라림과 좌절과 원망과 분노와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가게 될 만큼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의 감정, 그 감정에 온통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재활훈련 및 치료 기간을 통해서 그리고 부모님과 자매들과 친구들의 열렬한 후원을 통해서 점차 그 침체의 그 블랙홀에서 그녀는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입으로 이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않고 자신이 아직 갖고 있는 입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후원하는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변화의 중심에는 성경을 재발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무력하며 마비된 채 십자가에 달린 채 예수님에 대한 이상을 보면서 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여기에서 죽은 후 내 발로, 지금은 장애가 됐지만 내 발로 춤을 출 때입니다. 손가락은 오그라들어서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언젠가는 가볍고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의로 옷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내 손상을 입은 환자 혹은 조울증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만 했으면 상처받은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글은 바로 존 스토트의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우리의 생활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와 행실이 다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이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이라는 귀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원리에 대해서 제시해 주셨고 그 원리에 따라 살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하늘의 원리가 성경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왕도를 걸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왕의 자녀답게 걸어가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매이지 마십시오. 또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조류에 편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늘의 원리에 따라 그 하늘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당당하게 걸어가게 만드는 그 원천이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간절히 잊고자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땅의 장막과 하늘의 장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으면서 그는 때로는 장막 만드는 직업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장막의 비유를 본문에 오늘 인용해서 본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상의 장막, 여기서 지상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이 거하고 있는 이 육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지상에서의 장막, 비록 이 몸은 튼튼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적이며 영구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자랑하는데 그 아름다움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아멘? 아름다움을 갖기 위해서 성형수술하고, 그렇죠? 보톡스를 받고 또 온몸에, 그렇죠? 많은 부분들을 고칩니다.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아름다움을 가지라고 말합니까? 내면의 아름다움. 내면에 있는 새 사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못났다고 뚱뚱하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아멘? 천국에 가게 되면 다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뚱뚱한 사람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겁다고 휴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휴가 돼요. 다.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쪼그라진 얼굴, 주름살이 가득한 얼굴 다 변화될 것입니다. 다 젊은이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름다운 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상의 장막은 튼튼하지도 않고 임시방편적이고 영구하지도 않고 아름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성품과 죄와 관련된 옛 성품이 함께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라고 불려지는 이 몸 안에서 우리는 고통당하고 신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신음 소리를 누가 들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땅의 장막과 하늘의 장막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세 가지로 나눠서 크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어나 헬라에서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 두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For we know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아노라 하고 제일 뒤에 나와 있죠. 여러분, 안다라는 단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소망을 갖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로마서 6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니라고 그랬어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는 것이 힘입니다.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거는 지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알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알미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는 알미며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확신을 갖게 하는 알미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왜 방황합니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게 되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길을 찾게 됩니다. 진리를 찾게 됩니다.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와 인생의 종국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나 어떤 철학도 이러한 것들을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영원한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혀주실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육신이 해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흙에서 만들어진 몸이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뭡니까? 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이 한계가 있는 육신 대신에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영광스러운 천상의 몸을 입혀주실 것임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하고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와 관련되어서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영에 속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8절부터 5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대 소망입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서 제일 긴장이 어디예요? 서신들. 시편 119편이죠. 그러면 신학에서 제일 긴장이 뭐예요? 서신서 중에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부활.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장 긴장을 하려서 부활에 대해서 피력했을까요? 부활이 그만큼 중대한 문제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에 대해서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장차 입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둘째, 우리가 또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중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육신의 장막과 또한 하늘의 장막과 관련해서 중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육신으로 인해서 신음하며 탄식하고 있다고 고린도후서 5장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지상생활에서 하늘의 영적인 몸을 갈망하며 탄식합니다. 이러한 탄식은
고통과 어두운 가운데서 오는 탄식과 한 해의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데서 나오는 두 가지 탄식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다시 태어나고 우리의 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거함으로써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이 죄된 몸 또한 구원을 받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지어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구원파의 논리예요. 그거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영원한 형벌로부터, 죄의 형벌인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죄는 살아있습니다. 아멘. 죄는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를 유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마다 주님을 의지해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는 늘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우리는 하늘에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죄 자체로부터 완전히 우리는 이별하게 됩니다. 아멘. 더 이상 죄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유린할 수도 없고 우리를 포획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완전히 죄로부터 결별하게 되고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죄짓지 않는 몸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더 이상 죄짓지 않는 몸을. 여러분 계속 죄짓죠? 죄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프죠? 힘들고 고달프죠? 그렇죠? 죄책감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런 이제 하늘에 영원한 그 하늘에 가게 되면 새로운 몸을 입게 되고 곧 천상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죄를 생각하지도 않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영은 다시 태어난다고 할 수 있고 우리의 혼은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우리의 육신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아니면 부활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몸은 죄를 짓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고달프고 신음과 탄식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집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곧 우리가 천상에 있게 될 천상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에요. 인간은 삼중적 존재입니다. 인간이 완전해지려면 영, 혼, 몸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의 몸은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다리는 것입니까? 부활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활하게 될 때 무덤이 열리게 되고, 그렇죠? 우리의 몸이 영적인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의 영혼과 함께 합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완전한 인간이 돼요. 그런데 지옥에 간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 또한 지금 지옥에 갈 때 그들은 영은 죽어 있어요. 영은 죽어 있다요. 그들의 혼이 지옥에 갑니다. 그들의 몸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금 몸은 땅에 있죠. 그러나 부활에 나중에 마지막 부활이라고 하는 이제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몸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어떻게 해요? 그의 혼과 합해져서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은 어떻습니까? 죽어 있어요. 그래서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이 다시 태어나서 부활하게 되면 영, 혼, 몸을 가진 완전한 삼중적 존재가 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부활해도 어떻게 돼요? 그들 부활해도 혼과 몸만 있고 영은 없어요. 영은 죽어 있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은 짐승과 같아요. 벌레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몸과 그 부활한 몸과 더불어서 혼뿐만 아니라 몸과 더불어서 불호수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혼만 고통을 당해도 고통스러울 것인데 몸까지 부활을 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처참한 일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 혼, 몸이 하늘에 이제 가게 될 때 완전하게 같이 함께 합해져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날인 것입니다. 세 번째에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장막의 집이 해체될 날이 올 것을 이제 압니다. 이 육신 가운데 영원히 살지 않고 언젠가는 해체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의 짐, 고통의 짐, 사망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시라도 빨리 하늘에 계신 주님과 영원히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빨리 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땅에 더 오래도록 사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자신감 있으시네요. 주님 맞을 준비가 되셨나요? 되신 것 같아요.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곧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비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는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히기를 간절히 뭐라 한다고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옷을 입게 되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어야 돼요. 바로 그 옷은 새로운 몸인데, 새로운 옷인데 바로 그 옷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1절에 가보십시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날이 오게 되면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20절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고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3장 21절에서 같이 읽도록 합시다. 3장 21절. 자, 시작.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만물을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그 권능으로 어떻게 우리의 이 천한 몸, 지금의 몸은 천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한 몸,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을 변화시켜서 영광스러운 몸, 어떤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동일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늘로 가는 순례 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들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망, 우리가 들은 그 소망을 우리는 붙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이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산 소망, lively hope, 산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 소망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확실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영어로 I hope so. 나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것과 확실한 소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한 기대와 내가 그것을 분명히 보장받은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산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확실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에 한번 봅시다. 이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장 3절부터 4절 베드로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활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는 또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또한 받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또 어떤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중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생명을 갖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미 하늘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늘을 소유할 뿐 아니라 하늘을 점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잠깐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가 이제 시간상 이제 5절 6절만 보겠습니다. 5절 6절 봅시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같이 봅시다. 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 다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다.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처소들에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서 지금 구원받아서 하늘을 앞으로 소유하게 될 뿐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늘의 처소에 우리가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성경을 믿으십니까? 다음에 제가 아마 또 한번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혹시 그 물리학 법칙 중에서 요즘 발견된 현대 물리학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발명이 무엇입니까? 획기적인 발명이 뭐예요? 네, 획기적인 발견이 뭡니까? 양자 물리학입니다. 여러분 이 양자 역학을 공부하게 되면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양자 역학은 기존에 있는 물리학의 이론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양자 역학에 따르면 한 물체가 동시에 여러 곳을 점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안 가죠?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 이론이 현대에 밝혀지면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는 것이 실존한다는 것입니다. 의식하는 대로 실존한다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놀라운 발견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게 있는 그래서 양자 이 물리학은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의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과학은 성경에 반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오히려 성경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것은 사실 양자 물리학을 말하는 거예요. 양자 역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을 점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에 앞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하늘을 점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을 누가 보증해 줬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누가 보증한다고요? 뒤에 오늘 본문에서 누가? 5절에 보십시오. 5장 5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5장 5절에 보면 이것을 누가 보증해 준다고요? 예, 성령님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십니까? 거짓말 하세요? 안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습니다. 이 거짓말 하시지 않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보증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증해 주시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당당해졌어요. 그래서 6절에서 말하기를 뭐라 합니까? 우리가 항상 뭐에 차 있다? 확신에 차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생명과 부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미 천국을 소유한 문제에 점유하는 것에 대해서 보증해 준다 이 말입니다. 이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확신에 차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였다면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는 갖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해체되면 이제는 새로운 집을 우리가 새로운 집에 거하게 될 건데 새로 있게 될 영광스러운 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존받았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에 차서 말하면서 그는 이제 우리는 이것을 확신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 있습니다. 자, 7절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요? 7절, 8절.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느라. 무엇으로 걸어간다고요? 믿음으로 걸어간다. 아멘. 그리고 8절에서 또 우리가 확신에 차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누구와 함께 있는 것? 주와 함께 있는 것. 자, 확신에 찬 사람은, 이것을 알고 확신에 찬 사람은 두 가지를 여기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간다. 보는 것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무엇에 대해서 설교했죠? 롯의 안목의 정욕에 의한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설교 쭉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면 사도 바울이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 안에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확신에 차서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소망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저희 집사람이, 저는 그런 말을 어떤 때는 듣기 싫던데, 왜냐하면 집사람과 떨어지는데, 집사람은 빨리 죽어서 주님께 가면 좋겠다 그래.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은 준비가 됐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맨날 준비됐냐, 준비 안 돼도 빨리 가고 싶대요. 너무 이제 세상이 고달프고 또 주님이 그리웠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대요. 사도 바울의 마음도 똑같았어요. 준비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죄 자체로부터 떠나게 되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둠도 없고, 그렇죠? 슬픔도 없고. 그 얼마나 좋아요. 그곳으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을 소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또한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무슨 왕관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의의 왕관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의의 왕관을.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확신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뭐냐, 상기해야 될 것이 뭐냐,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0절 보십시오. 특히 10절에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반드시 다, 아까 안 읽었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설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자, 10절과 11절 시작.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받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이까지. 자, 봅시다. 그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오르는 것은 정말 복된 소망이고 정말 우리에게는 소망이,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렇죠? 기쁜 소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입니다. 어디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석에 섰을 때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몸 안에서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다 어떻게 해요? 다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강하게 설교하는 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한 힘들어하거나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럼 부담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부담을 안 가지고 그냥 아무렇게 살게 되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주님께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도전하고 권면하고 경고하고 깨우치게 해서 자신들을 준비하여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들에서 주님 앞에 다 해명하고 칭찬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분명히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주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우심을 안다라고 했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테러예요. 테러. 우리가 얘기하는 테러예요. 몸서리치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성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심판성은 아니지만, 그러나 몸서리치면서 그냥 두려워 떠는 그런 마음을 가질 만큼 그 심판성은 두려운 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심판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없지만은 우리가 그것은 반드시 한 번은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너희를 설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설득하는 이유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신음하는 세상 속에서 탄식하며 살면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늘에서 줄 영원한 집을 간절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와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통과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심판을 통과하게 되는데, 바로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서서 모든 우리가 행한 것들에 대해서 해명하고 그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손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것을 안다면, 첫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주님께 빨리 가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에 있게 될 그 하나님과 하늘에 대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면서 그는 이 땅에서 순례자와 나그네 왔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1절에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봅시다. 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이제 다 돼서 정리하겠습니다. 3장 7절에서 14절. 자, 빌립보서에서 이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또한 계속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에 대한 부분을 그는 비력하면서 그는 확신 있게 이 부분을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7절부터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있는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어디에 도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부활, 죽은 자의 부활에. 그 다음에 그는 12절부터 또 14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자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자,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느라. 아멘. 무엇을 보면서 산다고? 부활에 그는 참여하고자 원했어요. 그렇죠? 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큰 이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그 표대를 향해서 밀면서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장애물도 또 죄의 문제도 밀면서 나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는 바로 앞으로 있게 될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중심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가치 판단에 의해서만 그의 삶은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계산에 따라 가치 판단을 했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해체되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입을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사도 바울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을 소망하시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그 5장 그 뒤에 읽어보십시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그 뒤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뒤에 보시고 고린도후서 5장 다시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고린도후서 5장을 제가 지금 계속 연이어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첫째는 그가 하늘에 대한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고 이제 자신의 육신의 장막이 해체되면 새로운 영원한 하늘의 집이 자기에게 입혀질 것이라는 것을 그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확신에 차서 7절에 믿음으로 걸어가고 또 8절에는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소망했고 9절에는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기억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더 나가서 그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13절과 15절. 자, 13절부터 15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진로와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삶의 행실 또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달라졌고 삶의 진로와 방향이 달라졌으면 뭐가 달라진다고? 이제 삶의 행동이 행실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제는 목적,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우리가 온전해도 그것은 또한 바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사람들, 믿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온전히 예수님만을 전하는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하늘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갖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유명한 음악가였던 프리처 클라이슬러가 연주를 마쳤을 때 한 젊은 음악도가 그의 손을 잡고 훌륭한 연주를 극찬하면서 저도 선생님처럼만 연주할 수만 있다면 제 자신을 기꺼이 바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프리처 클라이슬러가 이런 대답을 남겼습니다. 오늘의 제 연주는 지금까지 제 자신을 바친 결과였고 그렇지만 친구여, 나는 당신이 음악을 위해 자신을 바칠 때 무엇을 위해 자신을 바치고자 하는지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헌신과 소명과 목적을 상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망각한 채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고 집 사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장사하는데 모든 걸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예화처럼 프리츠 클라이슬러는 음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해 시간과 재능과 노력과 정성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두려우신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가치 있게 살았는지가 다 판가름 나게 될 거예요. 모든 동기가 다 드러나게 되고 모든 우리의 행실들이 다 여러분 스크린에 비치듯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은밀한 부끄러운 모든 모습도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순간을 통과하게 될 때 얼마나 여러분 두려우시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시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믿음의 행진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